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잘 지칭하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가장 많이 쓰였던 말들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영어로 하면 in Christ,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그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쓴 바울의 서신을 보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 16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표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이 표현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안에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 안에서가 도대체 어떠한 표현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믿는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개인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도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상을, 내가 교리를 내 머리에 넣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 나 기독교를 나 혼자만의 종교 생활로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냥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이해는 나머지 그 기독교에 관한 모든 교리가, 모든 생각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에서 확장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이 개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온 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부족 사회를 지내다가 이 학생이 미국으로 이렇게 뜻밖의 기회가 와서 유학을 오게 됐는데, 미국에서 이 선생님께서 그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자기소개를 하라고 했더니 이 학생은 자기소개는 하지 않고 자기 마을 사람들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 누가 있고 어떻게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듣다가 야, 너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그 학생은 한참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설명합니까? 내가 나를 설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선생님은 이해가 안 간다는 투로 야, 너 그렇게 하면 잘못 생각한 거야. 마을 사람과 너는 당연히 구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없어도 너가 존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은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마을 사람들을 제외한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서로 그 대화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출신의 학생에게 있어서 마을 사람 없이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마을 사람과 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됩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없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내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수 불가결한 우리 바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만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셨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하신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중간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태초 전이 무엇이냐면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말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창세할 때,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실 때 시간도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은 시간도 그 전에 없었는데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을 때 세상도 같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넘어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시간 속에서 존재하신다, 관여하신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제가 한번 보내드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저작권이 없는 그림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로 된 그림밖에 못 찾았는데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잘못 걸리면 그 영상 자체를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그 그림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전체를 보고 계신 겁니다. 마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 시간 밖에서 이걸 한꺼번에 보고 계시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에서 미래에서 현재에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때마다 관여하셔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관여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시간 밖에서 있으시면서 이 과거를 볼 때 우리가 태어날 거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실 때 미래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저것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밖에서 모든 시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기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모든 과정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선 첫 번째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돼서 예수가 십자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한 것이 우리의 고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의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얻게 하신 그것을 두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거듭난 것이 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에서 바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 우리가 그 죽음의 능력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죄의 능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혹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자유롭게 된다면 동시에 하나님 안에선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돼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하려는 그런 열망이 깊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가 장사되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제는 예전에 과거의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교리적으로 추상적으로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을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욕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하시고 아무리 큰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 자체가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천국의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천국을 사랑하게 하시고 천국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욕망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기뻐하던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 혼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는 예수를 믿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첫 번째 의미는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이게 편해하시는데, 두 번째 공동체적 의미는 제가 이 시대 21세기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대학 다닐 때 보면 제 주위에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굉장히 믿음도 좋았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 등록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교회 등록하면 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귀찮게 전화하고 뭐 있으면은 교제하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만나자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싫어서, 나 귀찮아서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이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앙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제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실은 많이 말씀을 드렸을 때 보통 제가 받게 되는 그런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천국은 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천국 가고, 나도 이 정도, 내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 맞습니다. 내가 그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공동체만 빼면 내가 나머진 다 하고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제가 찾아봐도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못하겠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 기록은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외향적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야 되고 말하기를 좋아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성적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신학교에 가보니까 대부분 내성적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자료는 제가 못 찾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자료 설문조사를 제가 확인했더니 목사님들 중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외향적인 분은 30% 조금 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수를 믿어도 성격 자체가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그런 성격으로 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냐에 거의 상관없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또다시 공동체에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데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치 몸의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듯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그 타이트하고 그런 긴밀한 개인적인 연결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가슴 아프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진정으로 기뻐하며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로 연합하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한 몸을 이룰 것만큼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긴밀하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다. 많은 분들이 공동체를 이름을 아는 것에서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만큼 긴밀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그런 모습을 하나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공동체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더 이상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구원을 입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어려운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을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대한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 가슴 가운데서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까지 다 변화시키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므로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돼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얘기를 하면 많은 분이 이제부터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살면서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나쁜 곳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젠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예수께서 너의 안에 오시면 너의 가슴 속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너의 삶 자체를 바꾸셔서 너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를 믿기 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정말 저도 많이 체험을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바울이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 하실 수 있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삶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울이 인생의 전부를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뎌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울에서 일어났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을 때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닮게 변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닮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예수 닮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이 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그냥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제품으로,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이미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헬라어 표현도 그렇고 영어로도 이미테이터, 나를 똑같이 따라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영광도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도 체험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만 되고 우리의 모든 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in Christ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도 우리의 삶의 소망과 바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고 있고 내가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무엇인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가 해야 되는 전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프랜시스 첸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명하신 건데 제가 아주 효과적인 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거리에서 이렇게 바로 옆에 주차장에서 다 죽어가는 나무, 다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죠. 이 나무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다 모여서 이 나무를 한번 살려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이 나무가 살려집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나무에 살아나라 이렇게 한다고 나무가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도 죽은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을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에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내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거하는가, 내가 너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거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고민해야 될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가장 고민해야 되는 전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언젠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맺은 많은 열매들을 보여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그날까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